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2장 그 17절부터 21절 그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간증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 전파라는 그 부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그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역시 바울과 똑같은 입장이므로 우리도 역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증인의 조건을 확인하자. 그렇습니다. 증인의 조건을 확인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지난주 말씀,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근거를 삼아서 그 조건을 찾아봤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를 바른 의미를 알고 바르게 성령님 세례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결국 따지고 보니까 바른 세례를 받아서 또 성령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발견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지난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것이 곧 무엇이랑 똑같았죠? 성령님 세례의 의미와 똑같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사람은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자. 그렇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들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남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나 교인이나 뭐 예배당 같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지난주 주제가 이것이었죠. 방금 우리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라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주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자. 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명령을 따르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뒤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뒤에라는 것은, 그 뒤에는 그 바울이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에게 세례받았었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라는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은 뒤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서 한참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논쟁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해서, 바울이 워낙 핍박을 많이 해서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만난 게 맞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실제로 복음을 증거했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생활을 하다가 잠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고 연합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아무 데서나 예수님께 그냥 기도해도 된다. 이걸 이제 몰라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가지고 성전에 와서 굳이 이제 기도를 하는 이런 아직 신앙의 초보적인 그런 유대교인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언급을 그리고 통해서 자신은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을 만큼 이제 두들겨 때렸던 이유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던 것이었는데, 이런 언급을 통해서 자기는 성전을 너희들과 똑같이 거룩하게 생각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서 그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절이랑 연결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사실 건물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환상으로 배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이 의미 없는 곳에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곳에 계셨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건물 성전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할 때 거기에 굳이 나타나셨던 이유는 왜 그랬느냐. 건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바울을 일단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건물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직 그걸 모르니까,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춰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어린 바울을 배려해서 건물 성전에 굳이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죠. 건물 성전을 예수님 반대하셨지만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굳이 거기다 나타나셔서 바라니까요. 원하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환상과 영적인 현상을 이 바리새인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잠시 후에도 우리가 이제 23장 가면 그 얘기를 나눌 텐데, 영적인 현상이나 환상 같은 걸 바리새인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러한 일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었죠? 복음이 이미 편만이 펼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굳이 기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어도 복음이 이제 널리 퍼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환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지금 바울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믿음이 우리 성숙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환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음이 우리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17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는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한 것을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무슨 일을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그러니까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인가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왔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외국으로 이제 널리 퍼져나가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 돼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랑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리스 철학 교환까지 받아가지고 헬라적인 철학도 이렇게 사상으로도 무장이 됐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만 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무 빨리 떠나라. 얘네 얘기해봤자 안 듣는다 더 이상.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화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예스겔서 말씀 먼저 번 인용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러시면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고집 쓰면서 그래도 난 전화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떠나라시면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환상 중에 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시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모든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회당에서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회당에 있지? 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왜 회당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그냥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평상시대로 똑같이 그냥 회당 가가지고 예배를 똑같이 드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도의 종교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뭐 이런 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무슨 그리스도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막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회당에서 전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고 그래서 전부 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과거 회당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며 또한 때렸다고 이제 주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19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요. 바울이 왜 과거 자신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걸까요? 나는 회당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내가 거기 적극 동참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건데 왜 굳이 그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일까요? 여기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데 협조했던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더더욱 안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어차피 안 들으니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얘네가 이렇게 안 듣는 이유는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핍박하고 막 과거에 했던 못된 짓을 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싶어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강박해진다. 그러니까 그 빚진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허락을 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안 떠나고 좀 더 얘네들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유대인들이 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좀 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근데 모든 상황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래도 얘네한테는 지금 복음을 전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떠나라. 여기서 멀리 이제 떠나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21절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 세례를 받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17절, 18절 내용이고요. 나는 과거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때렸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적극 개입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안다고 말씀을 드렸다. 19절, 20절 내용이죠.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조금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떠나라. 계획이 있으신 거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계속 거부하려고 하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서로 생각이 다 틀린데,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각각의 입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나눌 이야기이자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께 떠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그 만행 때문에 이들이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님께 허락을 맡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 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어떻게 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뭐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사단에게 홀렸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에 홀려가지고 전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울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더욱 미안한 마음, 또 더더욱 빚진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애를 썼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과거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그 가족들, 또 친구들, 뭐 동료들도 같은 이유로 복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 때문에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998년도 그 가을에 예수님을 제가 이제 만났는데요. 그해 1월 초에 결혼하고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해버렸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달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저는 사람들과 이제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노래하고 막 춤추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좋아했고요. 그리고 술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도 술자리 좋아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뭐 회사에서 회식 가면 회식 자리에서 술도 안 마시고 더 이상, 그리고 놀려고 하지도 않고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좀 노래도 안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분위기 파악 못한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을 갖는 거죠. 아니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신나게 놀던 게 이게 갑자기 막 무슨 예수님 어쩌고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이게 거부감을 사람들이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이렇게 모여도 틈만 나면 뭐 예수님 얘기하고, 또 마시던 술도 안 마시고, 심지어는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속 술 안 마시냐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요. 그리고 또 예배 때문에 회사를 막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니 이 가족들 모두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이게 제 과거 모습을 아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이 모이면 그냥 을에 놀러 와라라고 그냥 전화가 왔습니다. 뭐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은근히 분위기 메이커였거든요. 그래서 꼭 전화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예전처럼 놀질 않았습니다. 노는 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서 놀지도 않고, 애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나 하고 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점차 저를 이제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술 마시면 그 후로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꼭 술 마시면 꼭 전화 와가지고 야 예전에 그렇게 신나게 놀았을 때 참 좋았는데 말이지, 꼭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리운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제 과거의 모습을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호의적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근데 그랬던 모습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사람이 갑자기 변할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저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저의 모습과는 이게 너무나 다르니까 저게 거룩한 척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후배 중에 어떤 애는 저보고 사이비 같다고 막 이상한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잖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더 안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틈나는 대로 이제 복음을 계속 이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처럼 갑자기 변한 사람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렇지 않죠. 참된 복음,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전에는 뭐 종교적이고 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뭐 주변 사람들과 똑같으셨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의미 없다. 횟수로 많이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 늘리는 거 의미 없다. 예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의미 없다. 그리고 건축 헌금하고 뭐 예배당 크게 짓는 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들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막 안 보던 막 성경 막 열심히 갑자기 막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 뭐 가족들, 동료들, 뭐 심지어 교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시든가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이제 이상하게 변했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부감을 또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은데 거부감들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모습을 잘 아는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삼아. 그런 사람은 선교학에서 A뿔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과거 모습을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과거 내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설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하셨고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왜 내 삶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빚진 마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복음 듣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왜 안 들으려고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뭐 변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얄미워서라도 복음을 안 듣는 모습도 물론 있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를 따지고 올라가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이었는데 바울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럼 바울은 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수 있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은 장로들의 유전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기록된 성경 말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부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눈이 멀은 상태로 3일을 금식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자마자 갑자기 막 예수님 증거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이제 매칭시켜가면서 막 치열하게 고민을 했겠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열심히 증거하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도대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냐? 오늘 은혜 나누기 삶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썼거든요. 왜 말씀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게 아예 첫 구절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아예 그냥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는 분이시라고 아예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그분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말씀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했죠? 안 받아들였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했죠. 그리고 도리어 말씀 가지고는 대언자를 막 죽이고 막 그러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다가 마침내 말씀 거부하고 뭘 만들어냅니까? 장로들이 좀 만들어내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예 그분을 그냥 노골적으로 거부해버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아닌 뭐 성경 해설서나 무슨 뭐 목사들 설교집이나 뭐 기타 뭐 다른 책이나 이런 거 붙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얘기하지만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근데 그런 유대인들과 다르게 인간이 만들어낸 책들 다 버리고 순수하게 성경 말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 아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처음 만난 이후로 말씀 붙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죠, 간혹. 말씀 붙드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가령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조혜련 씨 같은 경우에 개그맨 조혜련 씨도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말씀 붙들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훗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만, 예수님 처음 만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뭐죠? 기도원 다니고, 그죠? 그리고 뭐 교회 봉사나 하러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아무나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묻지마 전도 있잖아요. 뭐 1000명 막 이렇게 데리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목사 말에 충성하고, 그리고 뭐 복 받는 거 기대하면서 헌금에 열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헌금에 열심인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주식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지고선 예수님께 열심히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는다. 이제 이거를 기대하면서 막 헌금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100이면 100 다 우상예수를 섬기다가 결국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거나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가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서 이미 경고를 하셨었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모세오경, 가장 오래된 책인 모세오경에서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큐티에서 봤었던 신명기서 29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상상으로.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거다. 막 살아도 내가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상상 속에서 걷는 사람들, 즉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도 자신이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나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굉장히 평안해질 거야. 이렇게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으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놓이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버리시고 생명책사에 지어버리신다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저주 퍼부으시고 하늘 아래서 이름 지워버리시고 그를 따로 분리하셔서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겠다고 아주 엄청 두렵게 경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경고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강한 경고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경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흥분하시면서 막 그 경고를 하셨다는 것은 제멋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 이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일 거야 라고들 아예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다 알겠냐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짜 예수를 열심히 믿고 섬기면서 자기는 축복과 평안 가운데 있다고 착각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동성애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셔. 제가 어저께도 무슨 글 읽으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그 기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진보적인 막 급진적인 그런 그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뭐 예배드리는데 막 실망했다고 막 동성애자들을 막 탄압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탄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이끄시는 것이지 동성애를 언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에겐 축복과 평안이 있을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그 후에는 변화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은 나는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죠.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지극정성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죠. 아니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복 주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이건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가 그냥 상상으로,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진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라고 착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럴듯한 예수님 만들어내고서는 그런 가짜 예수에게 만족하면서 축복을 기대하고 거짓 평안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나 드는 예수 우상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자신도 똑같이 진짜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고 그냥 나는 축복과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주가 그 위에 이제 퍼부어지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집을 꺾지 않고 끝끝내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님만 붙들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처럼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니까요. 우리는 그럼 어떤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타협은 없어요. 즉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만 들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저 멀리 우리와는 동떨어져서 하늘에만 거하시면서 권위만 내세우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일상을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횟수와 방언 기도와 헌금 액수와 맡은 일의 개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이 지켜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잘못도 철저하게 응징하고 심판하는 그런 가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심판하셔 두려워. 심판하실 때까지는 아직 우리 심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처럼 연합한 자에게 진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주시되 그들을 변화의 길로 이끄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 금요일 큐티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까이 있다. 바다 건너가서 할 필요도 없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간절히 권면하시면서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규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여기서 막 하나님의 막 아주 애타는 이 호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약속된 땅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을 타산지석 삼으셔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상상 속에서나 걷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하셔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나눌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바울은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복음을 더 안 듣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유대인들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자기 지식과 자기 노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만약에 전했더라면 그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처럼 압도당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더니 뭐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자기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지금 빚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싶으시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든 복음을 안 들을 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서 나눴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방인들이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 유대인들이 질투심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우리 얘기 나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질투심을 가지고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다. 복음을 거꾸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다 싶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먼저 이방인들에게 돌리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되는데 굳이 성전에 와가지고 옛날 그 유대인들 습관대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르게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종합을 하셔서 바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즉 바울을 그 예수님 안에서 쉬는 법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일단은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빚진 마음 때문에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심을 갖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했다면 얼른 자기 생각을 꺾고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나야 되는 거죠, 빨리. 근데 바울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났어요. 이게 안 떠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굳이 이렇게 데려다가 가이사랴로 보내고 그리고 고향 다소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이용해서 강제로 소환해 버리신 거죠. 자,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강제로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황당한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인간적인 열심이 사라지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안식하고 든든히 세워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사람들의 숫자도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황당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서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빠졌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이제 빠지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뭐 일상적인 삶을 다 살아가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실 때
바울처럼 나름대로의 합당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아니라 다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다 믿음 생각해서 내가 합당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막 예수님 설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좁은 시야로 세운 내 계획보다 사실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계획했던 것을 멈춰야 되고 행하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된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명령이 들리세요? 요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어떤 명령이 여러분 들리실까요? 말씀 읽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그게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일 설교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명기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 엄청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거듭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아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건 말씀 강조하는 거고 또 큐티 시간에 말씀 위주로 설명하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평생토록 예수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이 바울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별도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예수님 안에서 쉬고 일하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 14년 동안 그 바울을 가르치셨거든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쉬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내 주변에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바울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초기의 그 바울처럼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뭐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행동하고 있다거나 굳이 막 성전에 와서 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결과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도 맞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예수님의 판단이 더 맞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고집하다가 강제로 고향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과 삶의 계획을 일단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예배 시간과 매일 그 큐티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돈 버는 시간인데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물론 중요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으로 다 이유도 있고 중요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 배우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러분 아시고 이 시간에 적극적으로 말씀 배우기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향에서 받았던 그 특별 교육을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기회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는 이 귀한 기회와 때를 한 분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나의 계획 내려놓고 예수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면서 그 귀한 기회를 붙드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뭐 직장 그만두고 뭐 일 그만두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시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배우는 시간이다. 이것을 명심하신다면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나의 과거를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빚진 마음으로 연합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거의 다가 우상 예수다. 거의 다 우상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예수님을 전하자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근데 그렇게 바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 말씀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특별 교육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내 계획 내려놓고 예배 시간, 큐티 시간, 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말씀의 사람들 되셔서 바울처럼 예수님께 친히 파송을 받으시고 또 임무를 부여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